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젊은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Lord, we thank you for this time to give back to you for the tithes and offerings of this church. I pray, Father, Lord, that you would bless them, that you would use this to further your gospel, to build this church, to strengthen it, and help us to reach this community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give back to you of the tenth you have of a tenth of what you have given to us, Father. And we pray that you will use it for your honor and your glory. And Father, we also pray for the message. Pray that you'll be with Pastor Han, that he will speak to him to us and for us. Lord, we pray in Christ's name. Amen.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네,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제목입니다. 자, 우리 흰머리를 보면 많은 세월을 살아왔음을 볼 수 있죠. 예, 저분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흰머리를 뽑으려고 하거나 이제 염색을 해서 좀 이렇게 젊게 보이려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흰머리가 늙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잠언에 나왔죠? 늙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을 가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거죠. 자, 이 가리려고 하는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흰머리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흰머리를 보고 뭔가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청년들이 노인을 보고 공경할 수 있게 하시려면 흰머리를 보여주십시오. 흰머리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최대한. 우리 김희호 목사님 머리가 하얗는데 그분 항상 염색 안 하시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적이에요. 여기 나오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닙니다. 유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사회,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사람들 사회 안에 이 질서로 노인 공경, 어른 공경에 대해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흰머리를 가진 어른에 대한 공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전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실 1990년만 해도 우리나라 아이들, 자녀들한테는 이것이 전해졌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다 어른 공경해라.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네, 다 이게 정해진 그런 질서였습니다. 이상하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상이 들어왔는지 이 가정의 이 교육이 이 공경하는, 특별히 공경의 의미로 보이는 이 인사하는
교육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이 인사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른을 볼 때 항상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 또 반드시 인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어른들에게 인사하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동네 어른들 또 있잖아요. 그 아는 어른들에게 또 인사를 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막 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까지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사가. 저는 어른들에게 인사해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용돈을 받았죠, 용돈.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어른에게 인사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호의를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 질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원리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시면, 그분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잘 했으니까, 우리 그 박사들하고, 그 당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대화시켜 주나요? 어른들하고 아이를 이렇게 공손히 또 공경하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서양의 인사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뭐 이렇게 허리 숙이는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양 인사법은 손을 흔들거나 뭐 포옹하거나 뭐 볼에 이렇게 뽀뽀하거나 이거로 충분히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우리 서양에서는 전달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의 인사법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잘못 그걸 인식한 것 같아요. 예. 그거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사해도 이 공경의 마음이 전달될 거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문화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아이들한테서 우리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던 게 아닌가. 자, 특히 우리 뭐 뽀뽀하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예쁘다고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인사에 대한 답을 표시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렇게 뭐 더 가까운 사이면 안아줄 수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을 하는데 서양의 뭐 이런 인사 문화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국만의 이런 다른 공경하는 법이 조금 인사하는 의미와 그 공경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맞벌이 부부들의 좀 이렇게 많이 등장이 많아졌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힘을 탁 쏟고 이제 집을 들어오면 이제 여력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이게 당연히 이 인사 교육 같은 거 좀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삶의 기준이 조금 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돈이 되고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법, 인사법 이런 것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맞벌이 부부는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알고 잘 세우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굉장히 극소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너무 생업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했습니다. 자, 일어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일어서야 됩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대의 그런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인사 문화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거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 이거에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또 만드는 거죠. 그 인사법이. 공경하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일어서서 어른을 보고 일어서서 인사를 하게 되면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앉아서 인사하는 거가 사실 공경의 의미를 담지 못하잖아요. 앉아서는. 일단은 어른을 보면 일어서서 해야 정말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도 사실 우리 일어서 있을 때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찬송 부르면 항상 일어서잖아요. 우리 다 부르고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면 일단 일어섰고 또 우리 공경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도 우리가 교육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윗사람에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또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사 문화가 저는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유교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주신 그 공경할 수 있는, 이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거. 우리 아이들은 배꼽 인사라고 합니다. 배꼽에다가 손을 놓고 인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지금도 교육을 합니다, 하기는. 왜냐하면 가정에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곧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 문화를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바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앞장서서 해서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 하나님하고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문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그 교육이 우리 보이는 이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질서로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노인을 공경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잠언에서 쭉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인사를 잘하고 이 어른들을 공경할 때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하나님이 보상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잠언으로 가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했어요. 잠언 9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잠언 9장 10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어른을 볼 때 일어서서 인사하는 거. 라는 거죠. 자,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고 또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인사 잘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했어요.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 앞에 겸손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배웁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거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주를 경외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인사이고요. 어른은 인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인사 잘하는 사람에게? 예, 정답입니다. 칭찬합니다. 반드시 화답을 하는데 칭찬하면서 이제 또한 조언을 해주시겠죠. 자신이 오랜 세월 경험한 삶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명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삶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 거기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의 경험이 거기 축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도 드러내면서 그 명철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인사 잘하는 아이에게. 젊은 시절에 자신이 실패한 일들, 또 어리석게 행한 일들도 예로 드는 걸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노인들, 그런 우리 부형님들의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했던 이 잘못을 범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대가가 참 크다. 정말 좋지 않다. 너는 그걸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공경에 대한 보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과 인사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집니까? 네.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의 보상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너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가 쉽습니까? 시시각각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에 있고, 또 우리가 어른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잠언 8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거스르는 입을 내가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막 일어나는 거, 그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 악은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잃습니까? 악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자, 그런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에서 악이 보입니까? 그 인사를 하는 그 동안에만 일단 보세요. 악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악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보입니까? 자만하는 게 보입니까? 거만한 게 보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거기 자만과 교만이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일단은 겉으로는 여러분, 페류나들은 부모나 어른 앞에서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인사조차 하지 않잖아요. 페류나들이.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서 여러분, 악의 근원인 이 불순종 함께 할 수 있나요?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 불순종 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순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른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그의 머리에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인사를 잘하는 이 어른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고 그 보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나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게 되리로다. 아멘. 그럼 지혜로운 가운데 악을 멀리하는 인생은 조급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조급한 사람은 여러분 항상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른들에게 인사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럼 이런 사람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노인에 대한 공경? 이건 뭐 당연히 뒷전으로 밀리는 게 수순입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뭐 80세, 90세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가 알 겁니다. 짧다는 거. 내가 뭔 인생을 하고 살았는가. 뭐 후회만 몰려올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흰머리가 나도 그 사람의 그 흰머리는 아름다움이 될까요?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노인도 공경할 여유도 없었던.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인사하는 자는 주님이 또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잠언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안에는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은 피난처를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 젊은 시절의 인생에서 확신을 얻는 것, 이거는 인생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매우 큰 보상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게 우리 젊은 시절인데, 고민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젊은이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서 빨리 나갈 수 있다면, 사회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유익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막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직장도 세우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을 공경하면서 어른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강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막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 이제 그걸 계속 가져다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직장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대로 따르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놀라운 피난처를 얻게 된다고 여기 약속하셨어요. 피난처. 여러분, 그 피난처는 뭡니까? 바로 그 자신이 공경했던 노인들,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겁니다. 놀랍게 그게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원고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분열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이 됐잖아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피난처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인 앞에 일어서서 인사함으로 우린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더 큰 보상이 여기 또 주어집니다. 잠언 14장 27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한 생명샘이니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생명샘, 한 생명샘이라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잠언 19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가진 자는 흡족히 지내고 그는 재앙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 내게 가장 좋은 것만 가져다 줍니다. 인사가 나가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만 내가 받는 거예요. 특히 생명을 가져다 준다 했죠? 인사를 받은 노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 좋다 하죠. 우리 노인들이 인사 받을 때. 잘했다. 네. 기특하잖아요.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노인은 그 인사 받는 걸로 활력을 얻습니다. 그냥 단지 기분 좋은 거로 활력 얻습니까? 노인들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얘네들이, 이 젊은 애들이 뭘 할까?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경을 하네? 노인을 공경할 줄 아네? 그럼 미래가 밝다는 거죠. 얘네들 보면.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보통 몸이 이제 약해지고 막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신에게 다르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면 그 활기찬 음성과 그 인사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다시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렇게 바른 공경의 인사를 받은 노인이 그에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화답하는 거잖아요. 믿는 노인이라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축복하면서 걔네들이 또 먹을 거 막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게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 축복을 넘어서 정말 실제적이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해서 재앙으로 벌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이제 재물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예,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언으로 인해서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죠.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젊은이가 이 구원받은 노인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영동 선서심력에 나온 아주 노인분이 계셨는데 뒤늦게 이제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물론 이제 이분이 여전히 옛날 생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기도 많이 만나서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시더라고요. 사업하려고. 근데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막 계속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 공경을 했겠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사업,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노인분하고 연결이 됐지만,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당연히 그 노인, 그 형제님의, 그 부형님에게. 그러니까 부형님이 그를 데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노인을 공경하는 그 작은 인사,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 믿고 가르칩시다. 그리고 합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하죠.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 김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칭찬을 받는다 했어요. 잠언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 거의 마지막 절 31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오직 주를 경외하는 여인 곧 그녀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사 잘하는 어린이가 꾸중 듣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 같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말을 새겨 들으려는 그 젊은이가 꾸중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언을 듣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이 나오지만 이 인사 교육이 빠진 다음 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 허물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 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했어요. 노인들의 말을 잘 새겨 들으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기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연로한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다만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아멘. 우리의 미래에 일꾼들을 양성할 때 이 부분이 빠진 채로 그 무엇도 서둘러서 진행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기초가 없는 가운데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인사를 해야겠어요. 오늘부터 목숨 걸고 우리 어린이들이 인사하는 거, 가르칩시다. 주님을 경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시겠습니다.